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고 표징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일, 즉 기적,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사인은 동사로서는 서명하다,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징후, 표지,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징,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도로의 안내 표지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도로의 표지판, 즉 사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놓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있는 사인의 역할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사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그 사인을 믿고 따라가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간증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과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은혜와 은사는 기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열광하고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고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건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사로잡힐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맞은편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잠시 오병이어 현장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한 그 12광주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에게 먹고 남은 그 음식을 12광주리를 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제자들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배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을 싸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12광주리를 가지고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고 6월절은 음력으로 15일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배 위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12광주리가 자신들 곁에 있고 호수에 비친 보름달은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처럼 느끼는 행복과 평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돌풍이 불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탄 곳은 벳세다이고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는 호수를 가로지르면 약 6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약 5km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1km만 더 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도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때의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배 위에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호수 한복판에서, 그것도 예상치 못한 돌풍과 거센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또한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기압 차이가 매우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수 북쪽에 있는 골란고원에서는 자주 강한 바람이 불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바람이 갑자기 골란고원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 갑자기 낮은 곳으로 갈릴리 호수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자주 돌풍으로 변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자연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갈릴리 호수를 방문해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강한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보다 훨씬 큰 배였고 엔진까지 달린 배였지만 강한 돌풍 앞에서는 저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고 기록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진을 동반한 거대한 바람과 파도가 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이스모스는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를 세이스몰로지스트, 그리고 지진계를 세이스모스그라프라고 말하는데 그 어원이 바로 헬라어 세이스모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세이스모스는 보통 세이스모스가 아니라 세이스모스 메가스입니다. 여러분, 메가스, 이 메가라는 단어에서 느낌이 얼마나 강한 돌풍이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즉 지진을 동반한 거대한 파도와 강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었지만 세이스모스 메가스 앞에서는 두려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이스모스 메가스가 나타나곤 합니다. 지진을 동반한 거대한 풍랑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어 당장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풍랑입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순간 12광주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한 12광주리. 그 광주리는 지금 제자들이 탄 배에 있고 바로 제자들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인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12광주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12광주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떠올렸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떠올렸더라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기적과 표징을 경험했더라도 정작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최고의 기적과 표징을 보았어도, 그 사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 없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호숫가로 오셨고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조금 더 일찍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도와주러 가신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즉시 도와주지 않으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랑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 각종 질병과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실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잘 견뎌내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삼박자 신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 삼박자 축복이 기복신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잘못된 신앙적 행태로 알려져 비난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박자 축복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인류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조로 간증하는 이들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슬그머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삼박자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삼박자 축복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근거로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고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참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삶에 당연히 수반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있을 것이고 고난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 치는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 속에서,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기다리던 땅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들이자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 이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려 한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졌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던지 이 풍랑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도는 예수님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인생의 풍랑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보여주셨지만 욕심과 욕망 그리고 허황된 믿음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인간에게 풍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생의 모든 아픔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폭풍 치는 바닷속에 있을 때,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